신명기 29장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신명기 29장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깨트리면 우리에겐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가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에 신실하기 위하여 이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려했던 우리의 언약 깨트림과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그 저주 가운데서 무너졌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언약을 깨트렸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를 쏟아부으셔서 결국 우리 인생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저주가 임하여 우리 인생이 무너졌을 때,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뭐함으로? 임함으로. 결국 저주가 임했을 때에, 그래서 너희 인생이 무너졌을 때에, 그때에 관한 메시지, 우리가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를 위한 메시지가 오늘 신명기 3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고대 근동지방 그 당시, 지금 이 언약이 있었던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면 주어질 복에 대한 규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언약을 깨트리면 찾아오게 될 저주의 규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약을 깨트린다 그러면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는 전혀 다른 규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면 주어질 복에 대하여 규정하셨고, 그리고 이 언약을 깨트릴 때에 찾아올 저주에 대해서 규정하셨고, 그리고 결국 깨트려서 저주가 찾아왔을 때에 회복될 수 있는 규정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언약을 깨트렸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저주가 임하여 네 인생이 무너졌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과 2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만약에 네 인생이 무너졌다면, 네가 언약을 깨트리고 네 인생이 무너져서 저주 가운데서 네 인생이 깨트려졌다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와라, 즉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일단 오늘 본문 전체가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회개는요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이라는 하쉐보타라는 단어는 슈브, 우리가 회개하다라는 단어, 돌아오다라는, 돌이키다라는 단어의 사역형이에요. 근데 한글로 번역될 때는,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마치 문득 떠오른 거예요. 아, 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 문득 맞다, 하나님, 내가 언약을 깨뜨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네 인생이 무너졌으면 적극적으로 네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네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네 자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아니고요. 네 인생이 무너졌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네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세하게 네 자신을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회개는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난 이후에 2절로 돌아가면요, 너와 내 자손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세히 살피는 것,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그리고 진짜 회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다른 누군가에게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무엇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이제 예배 드리고 뭐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을 가볼까요? 27장 3절에 보면 그는 회개해야 되는 순간에 예수를 판 유다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단 말입니다. 그 은삼십을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갔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그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들이 야, 네 죄 네 담당해라. 이렇게 말했더니 절망하고서 다시 죽게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이유는 결국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가운데서 결국 포기해버렸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회개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이고 그리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되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내 경제적인 회복, 내 건강의 회복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진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너무 배고프다. 내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이제 고통스럽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시겠지? 이거 해결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경제적인 회복이나 물질적인 회복이나 건강의 회복이나 내가 바라는 것의 회복이나 깨어진 것들에 대한 되찾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래서 21절은 그가 가서 정말 그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가서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아버지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간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자세히 살펴서 생각을 바꾸고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도 아닌 다른 무엇을 위해서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고 또한 회개는 2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줄, 셋째 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나의 현재를 순종으로 채우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행위로 증명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성, 지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이성, 의지까지 나아가서 내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 내가 진짜 돌아서는 것, 내가 아버지께로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까지 내 행위까지 바뀌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언약을 깨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저주가 임하여 우리 인생이 무너졌을 때에 그때 이제 끝이다. 다른 모든 고대의 규정들은 거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가 된다면 돌아와라. 자세히 네 자신을 살펴보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아버지께로 나와 너의 행위를 바꾸어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돌이키리라 라는 것이에요. 왜 안 띄워주실까요? 사모님께서 잘 안 넘어갑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조건적인 것도 있고 무조건적인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조건적인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는데 그 조건적인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축복입니다. 복.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조건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다른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더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회복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고, 그리고요, 회복은요, 우리가 깨트려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주어지는 은혜. 이 조건이 만족될 때 주어지는 은혜다. 그래서 오늘 다시 2절을 보시면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는 조건이 앞에 있어요. 우리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사업이 무너졌고, 내 건강이 무너졌고, 내 가정이 무너졌고, 내 관계가 깨어졌고, 다 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경제적인 것은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계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래서 회개하면, 그리고 3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라고 말하면서, 네가 돌아오면 내가 돌이키리라, 회복시키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조건적 은혜예요. 회복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어지는 조건적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널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다시 돌이켜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대요. 야, 완전 나라가 망했는데, 완전 끝났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돌아오면 내가 네 삶을 다시 돌이킬 거다. 네 무너진 네 삶이 얼마나 무너졌든지 상관없이 내가 네 삶을 돌이킬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모두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내 외적인 삶만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던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도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 우리는 저 구절에서 와, 다시 복을 주시네, 여기에 은혜를 받는데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진짜 은혜는 이전에 나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전에 순종하던 조상들을 기뻐하셨던 것 같이 다시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겠다고 말해요. 내 삶을 돌이키시는 것이 회복이에요.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까지 회복이에요. 사람이 무너졌다가 그 삶이 회복되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복이에요. 근데 거기서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것, 그거 정말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내 삶도 돌이키시고 내 마음도 돌이키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실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면요, 이게 예전처럼 되는 것이 힘듭니다. 부부 관계도요, 용서를 하고 같이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을 했다든지 가정을 버렸다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용서하고 같이 살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을 향해서 예전과 같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다시 그렇게 대할 수는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회복시키겠다,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향해 바라보던 마음도 바꾸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면 저주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 가운데서
깨어진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의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그가 죽기 전 남긴 설교가 끝이 났어요. 1장부터 30장까지 세 편의 설교가 쭉 이어졌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 27장부터 30장까지 설교는 결국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규정이었어요. 그리고 27장부터 30장 전체가 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 각도로 복과 저주에 대한, 그리고 언약 맺은 백성에 대한 여러 각도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전체 설교를 마치면서 또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순종해라는 촉구예요, 결국. 그래서 오늘 11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거나 아니면 저 멀리 있어서 듣지 못할 말씀이 아니다. 14절도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가깝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네가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어서, 어려워서, 멀어서가 아니라 네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하나님은 너의 입에 두었고 네 마음에 말씀을 두었고 네가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이 설교를 마치면서 모세가 또 말하는 것,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생존한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은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존만 합니까? 번성해야 돼요. 우리의 번성과 축복이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 이것이 말씀 순종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네가 지킬 수 있으니 순종해라. 그리고 거기에 너의 생존과 너의 번영이 달려 있으니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